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또 약간 겨울은 겨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믿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선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 이후에 화면에 좀 약간 좀 변화가 생겼는데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운동을 좀 하시게 되죠. 음향도 좀 많이 좋아지고 영상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다 좋아져서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글씨는 많이 뜨지 않아요. 하지만 지난 오후 청량 예배 때처럼 많은 그 설교 내용들을 띄워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본문에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교재들을 잘 봐주시고요. 누가복음 12장은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주제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내용부터 한번 다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쉽게 과연 이때 당시에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이 있었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수만 명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의리악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1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과장되어진 내용입니다. 과장되어진 내용이지만 만 명,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앞장에 있는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11장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그 경론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봤어요. 여러분 11장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다 보지 말고 몇 가지 이제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표현으로 들으면 굉장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경론하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좀 끝나시면 좋은데 여러분 37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9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44절로 가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형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45절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46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론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왔고 53절 우리 그 11장 끝에 있는 53절 54절을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 그래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모여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12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아요. 12장 1절에 보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이제 주저앉는 사람이 있으면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누룩,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동격의 표현이죠.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은 이제 주석에서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누룩은 부패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좋은 음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먹지만 이거는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부패하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왜 예수님이 지적했느냐?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누룩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여러분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게 익숙해졌다는. 이 누룩의 냄새가 익숙해지고 이 누룩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익숙해지고 거부감이 없어지면 어떤 일도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 거짓말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또 욕을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막 욕설을 해도 그게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여러분 제가 굳이 어떤 예를 들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이 막 욕하는 분 많았어요. 심지어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그런 것 같아.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일부는 다 그런 거 같아요. 걸러서 듣고 알아서 이해하고 하나도 거부감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주님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경계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누룩은 작은 것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져요. 작은 누룩 하나를 집어넣으면 큰 반죽도 다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급되어지는 효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전혀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두려운 말씀인지 알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겉으로 쉽게 구별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열을 가하면 이 부풀어 오르는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게 만드시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서 익숙해져 버린 이것들을 우리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익숙해져 버린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이 바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춰진 것, 숨긴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죠. 그들이 위선적으로 숨겨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발언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가 더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쥐 죽은 듯 조용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 나오는 어둠과 광명 그리고 골방과 지붕 위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대조되어지는 것이죠. 어둡지만 이제 광명한 데서 그리고 작은 방에서 말했지만 그것이 지붕 위에서 보통 지붕 위에서 하는 말은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외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한 7, 80년, 심지어 한 100년쯤 올라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서 교회 갔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오시는 것이 대세가 됐죠. 교회 오면 성경책이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 그 옛날이라고 표현한 거 한 70년 전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안 들고 오면은 좀 창피한 성경책을 들고 와야 돼. 근데 그렇게 성경 찬송을 들고 오려고 할 때 집안에 믿지 않는 어른이 계신데 자녀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책이 있다는 걸 알고 뺏겨요. 그래서 그걸 몰래 보자기 같은 데 싸거나 어떤 적당한 물건에 숨겨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국다리를 내려놓고 성경책을 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성경 찬송이 다 마음대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두운 데서 이제 광명, 밝은 데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귀에서 귀에 대고 조용조용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용조용히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큰 소리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큰 소리로 하면 또 소음공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마구 이야기하면 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권적인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참 이게 기묘한 이상한 일이 또 생긴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지금 주님이 가장 핵심을 두려고 하는 바로 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을 두려고 하는 말씀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4절의 말씀.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서 아주 쉬운 접근 표현 하나가 뭐냐면 조심하다라는 것이죠. 조심. 근데 원문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았어요. 근데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났다. 죽을까봐 혼났다. 죽는 줄 알고 그랬다. 바로 그 표현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후유증으로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심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덜덜 떨림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는 분들은 이래요.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히 편히 하는 말로 이야기할 때 대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나 학생들 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그거예요. 맘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맘먹는다. 예.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적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좀 불편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놓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친구라니까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신실함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네, 친구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끌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친구다?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좋다 그러는 건 뭐냐? 따지지도 않는데요. 묻지도 않는데요. 친구가 왜 좋으냐 그랬더니 그냥 친구는 좋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친구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의 친구의 의미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막 이래도 뭐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고 내 편 들어주시고 뭐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친구. 그래서 나의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해요. 그러면서 정확히 설명이 이거예요. 친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상적인 방법이 이해 안 되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법과 여기에 설명이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친구라면서 왜 죽여요?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죽이고는 육신을 죽이는 자.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게 좀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주저하지 말자. 아멘. 네. 누가 앞에다 뭘 차려놨어요. 그래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겁을 내가지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거는 하지 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군인 정신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군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잖아요. 근데 막 앞에서 총알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총알이 날라오는데 전진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총알이 날라온다고 안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군인이 아니구나.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요. 그러니까 직역으로 말하면 그대로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인 후에 죽은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오는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어요. 이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진짜 너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다 던져넣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분. 그럼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분은 누구뿐이냐? 하나님 뿐이라. 세상에 어떤 누구도 권세 있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다? 마땅히 두려워할 바로 그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사람이 비겁해지고 왜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이 세상에서 냄새나는 인간으로 살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에 대하여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머리끝이 서고 생각나는 게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원래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게 얼마나 많은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순간과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화가 나고 내 감정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상황 됐을 때 내가 큰 소리로 남을 보고 막 뭐라고 했다든지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오히려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고 생각이 조심스러워. 하나님은 무엇까지 아시니까요?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진짜 신앙의 길. 아멘. 진짜 신앙의 길.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가야 되는 진짜 신앙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당위성을 두 가지 이상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새 2마리, 참새 5마리죠. 여기 참새 5마리를 아싸리온 2개에 팔지 않느냐라고 해서, 원래 이게 참새가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는 작은 새, 우리말로는 참새로 번역했지만 작은 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찮은 새 한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저런 사람 하찮아 게 저런 인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표현으로.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분명히 6절에 그랬어요.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말,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무리 하찮은 삶이라도 잊지 않으셔.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길 때에 그를 무시하고 밟을 수 있어요. 그걸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위로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머리털까지 이미 다 세심바 되었다. 여기 세심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계산이 끝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지 않아요. 정말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나에 대해서 계산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더 잘 주님을 섬겨야 돼. 그것을 8절 이하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다음에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왜 부인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죠? 네, 분명히 이 성경은 그렇게 지금 부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거기에 대조해서 10절에 설명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 여기서 인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한 자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한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개입되어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구원자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그가 사도의 길을 가게 되죠. 죄사함을 받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살아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요, 이 죽음의 문제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가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또는 위정자는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이해도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언제? 그때. 말이 필요할 때에 내 머릿속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다 떠오르고 생각나고 필요한 것들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게 조리 있게 말해가지고 요리조리 말 잘해서 빠져나오게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요리조리 조리 있게 말해서 빠져나오게 하신다.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며 당신이 나를 신문하고 있는 당신,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로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말을 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뜨거운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마땅히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왜 왔겠어요? 지금 내가 좀 비겁한 짓을 했어요. 내가 좀 못할 짓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서 나를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신다. no,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설명은 1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이 당시에 왜 끌고 가요?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요. 그랬더니 그때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간직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요즘 젊은이 표현이 좀 이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이런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좀 생뚱맞다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형이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면 그거 좀 나눠주지, 이 말 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을 하세요. 1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해답은 15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탐심이 앞에 누룩도 나왔지만 요만한 탐심의 누룩은요 온 덩어리에 퍼지게 돼 있어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게 가르쳤던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늘 도둑이 황소도둑 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 믹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요. 믹싱해요. 하나님의 말씀 믹싱 나의 욕심.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대로 인용해서 써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대로 믹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대로 끌어다가 섞어서 써. 여러분 그 영혼이 파괴돼요. 그 마음이 마비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요. 원래 그래서 말씀은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데 문제는 그 찔러 쪼개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15절에 설명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뭐가 있지 않다. 그의 생명이 있지 않다. 이 설명은 네가 구원받는 길은 너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딴 사람과의 공정성이 관계 그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부자를 안 만드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는 분은 부자는 다 잘못됐고 부자는 다 문제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21절까지의 내용 먼저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오늘 보면 34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 보시죠. 이어져 내려가는 부분인데 21절까지 이 내용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시느냐. 주님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곡식의 때때로 비유하시는데 여러분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먹고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돼 있어요. 설명이 이렇게 밭의 소출이 풍성한데 이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19절에 나오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뭐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쌓아놓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놨다.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에도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22절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와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라고 하시는 것은 좀 다른 표현하고 이렇게 돼요. 돈 벌기 위해 살아가지 마라.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돈 벌기 위해 살아가지 마라. 네. 여기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전전하며 살아가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궁금하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머리털도 세신바 되었고, 그죠? 우리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25절에 정확하게 설명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깊고 오묘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돈 벌겠다. 나가서 돈 좀 벌어봐야지. 물론 벌어요. 버는데 그게 제자리일 수도 있고 오히려 벌었던 돈이 거꾸로 다른 쪽으로 없어졌어요. 오히려 내 생명이 위태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히려 인생을, 우리 플러스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해라 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제가 지난번 설교에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29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근심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30절 너희가 차라리 근심하려면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살지요. 우리가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깜빡하고 다 잊어먹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거 걱정하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33절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바 담이 없는 보물을 쌓아두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그리고 좀도 먹는 것이 없다. 네,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어느 부자가 은행 금고에 돈을 뜯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고를 뚫고 개미가 들어가서 그 엄청난 채권과 그 돈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속에 조금 남아있어요. 여기 쓸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녹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봄을 가지고 쌓아놓으면 녹이 나서 없어져서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기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돈을 많이 뺏겼어요. 음으로 양으로 안 좋게. 먹어서 막 강제로 뺏어가면 뺏겼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미리 줘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줘서 이건 내가 당신 미리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하고 미리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무나 주면 안 되고 양심적이고 좀 괜찮은 권세가에게 돈을 미리 갖다 맡기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 말이? 네, 양심적이고 권세 있는 사람, 어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돈을 강제로 빼앗아가기 전에 좀 양심적이고 좋은 그런 권세가 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미리 갖다 맡기는 거예요. 주면서 필요 따라 쓰시고 하고. 여러분 그때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돈을 미리 보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재물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하여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구제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것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35절에서 4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면은 청지기가 되는 삶을 다시 가르쳐. 여기에도 보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 혼자 배불리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까지 설명을 해요. 자,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세요. 그래서 그 집 종들이 누구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잘 사용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임이 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게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대 말씀은요, 따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대조해 놨어요. 49절에서 53절까지 내용과 54절에서 59절까지.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은 분쟁,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다시 밑에 54절로 그 다음에 59절까지는 이 화해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니, 분쟁을 일으키신다면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면서 근데 또 왜 화해를 하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주님이 50절에 말씀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여기 받을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2절, 53절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분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분쟁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니다,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싸움들이 인간적 이해관계로 막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이 말씀처럼 분쟁이 일어나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마귀 사단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목을 잡고 거머쥐고, 그래서 막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들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54절 이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정말 정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59절에 나오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막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었어, 뭐 이렇게 잘못됐어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그때도 다 구원하죠. 이렇게 가는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존경스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줄로 아는데요. 더욱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